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이든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줍지 않았다고 거짓 맹세까지 하는 것 같은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일이 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행동을 가리켜서 레위기 6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죄는 그저 이웃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로 취급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알이라는 단어는 반역적으로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과 같다 이런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 간의 언약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백성, 너도 하나님의 백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사랑과 신뢰 안에서 진실하게 맺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반역의 죄를 짓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 하신 백성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으므로 그 일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죄제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닌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 이웃에 대한 죄 목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레위기 6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여기 보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이웃에게 입힌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삼아 속건제로 드리도록 한 겁니다.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가해자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도록 한 것처럼 자복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속건제에서도 죄를 자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순순히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필요한 배상을 하는 경우보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죄가 드러났으나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필요한 배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경우라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웃에게 범한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거나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심처럼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용서 구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심으로 이웃에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며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잃어버린 그 마음의 길을 잡아주실 때 그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깨져버린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모든 배상을 마친 후에야 속건제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함으로 그의 모든 허물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종종 신자들 중에서 회개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속건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충분한 배상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오래전 나온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자신의 그녀의 주인공의 딸이 납치돼서 유괴돼 갖고 살해되는데 그 범인이 잡힙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위 사람들의 강요 때문이긴 했지만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 감옥을 갔더니 그 가해자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분노하면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 속 범인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가진 회개에 대한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는 별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더라도 용서를 받을 때까지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사죄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인의 죄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이웃에게 행한 죄는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죄인은 피해를 당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깨어졌던 것은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진 빚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건제를 제시하시고 속건제를 드리면 그 빚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시하신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인 것처럼 속건제는 하나님께 진 빚을,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겁니다. 또한 그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 빚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될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만나 교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